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완산교회가 100주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완산교회는 이 전주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해온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 뜻깊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홈커밍 대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교우 여러분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장 그리고 또 우리 당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완산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심을 했었습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까지 심우했는데 이곳은 이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목회지였고 또 그래서 여긴 은혜의 고향 그리고 제 친정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 새 아이도 다 여기서 났어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정 산부인과에서 우리 셋 다 낳았는데 얼마나 참 최고의 의술을 갖고 계시잖아요. 고경숙 권사님 지금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더라고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제가 주보를 보니까 현재 심우하고 계신 장로님들이 거의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그때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인가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목회 엑기스를 모아서 두 개의 천국이라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웬 이단 같은 소리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천국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이 천국은 이제 가는 천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저는 평생 이렇게 설교만 해왔는데 간증을 부탁해가지고 지난주에 간증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득불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완산교회를 사임한 뒤에 여기 용진면 하이리에서 한 6개월 정도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998년 10월경에 이제 대전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17년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2015년 5월부터 다시 경북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저로서는 목회를 정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에서 개척하고 전도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시러 가거나 만남 장소로 가면 안 나와 있어요. 이 원래 대전은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의 이 예스는 좀 다릅니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염익태 목사님이 이제 가끔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에 교회가 있으면 부흥 못하니까 빨리 지상으로 올라오라고. 전화를 하면 또 지하에 교회가 있으면 부흥을 못하니까 빨리 지상으로 올라오라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염 목사님이 계속 전화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미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참 시원시원합니다. 거기는 예스인지 논지가 비교적 명확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것 같아요. 구미가 인구가 한 40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교회가 250개 이게. 그리고 성도는 3만 517명으로 그렇게 기독교연합회에서 통계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7.5%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스리랑카, 남태평양 섬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선교지 찾는다면 구미로 오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미가 복음화율이 낮은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랬더니 유교가 아주 셉니다. 유교가. 조선의 인물의 절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의 인물의 절반은 이 선산에서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산이 바로 구미시 선산읍이거든요. 그만큼 유교의 그 바탕, 그 정신적 기둥이 아주 센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아주 발달돼 있었고 지금도 이제 금오산에 가면 성리학 그 역사관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불교는 별로 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센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여러분, 구미가 고향이신 어떤 훌륭하신 분이 있잖아요. 경북 구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존경할 만한 분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거의 신적인 수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남유진 전 시장이 2번이나 공식 석상에서 어느 교회 다니신다는 분인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반신 반인이다, 그렇게까지 선포를 했더라고요. 참 이제 불신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독교인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우리로선 영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1,300억 정도를 썼거든요. 매년 21억 쓰고. 탄신일 때는 그분이 다녔던 길들을 밟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거의 신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유일하게 이 지역민들에게 지원금을 안 줬던 지자체가 바로 구미입니다. 예산이 괜찮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도시입니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따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신학대를 가고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는 천국은 이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천국입니다. 이곳은 선행으로 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러죠. 위로하느라고. 좋은 일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근데 천국은 너무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이 이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는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막 자기가 천기 누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읽어보면 어떤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한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승리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게 가는 천국의 힘이에요. 가는 천국의 힘. 우리가 보통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돈 모으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지금 조금 더 허리띠라도 졸라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가는 천국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가는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천국입니다. 오는 천국.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오는 천국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길에 나가 보면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만큼 또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죽어야 돼요. 이 험하고 이 정말 괴로운 인생 살아서 뭐합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생일에 잘 먹자고 일해를 굶으니 죽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는 천국만 믿으면 딱 그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 가는 천국만 기다린다면 이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핵심 과제는 현실입니다. 현실. 주님은 현실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현실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현실 도피 또는 피 안의 세계만 추구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뭐 종교는 아편이네,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완성교회 오면 떡 주죠? 밥도 줍니다. 기독교는 이 현실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본문에 그게 오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는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 신기하게도 구약을 연구를 해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희박해요. 놀랍죠. 이사야서에 독사굴에 손 넣고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하고 이 어린 양이 사자와 뛰논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앞뒤를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은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현실 세계, 이 오는 세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처음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오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이 오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도 닦는 소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를 영어로 보면 within, 우리 마음속에 또는 among you, 그러면 너희들 사이에 그렇게 표현돼요. 원어도 그 비슷합니다. 다 원어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인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오는 천국은. 그럼 천국은 도대체 뭐냐를 질문할 차례가 됐죠.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일반적으로 나라, 국가의 3요소는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공부 잘하셨네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나라라고 할 때 말쿠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토가 아니라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영역. 다스리시는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종합해 보면 천국은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점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이 임하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인들이 하나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손 소독하고 검문 받고 제발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겁니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 제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냐면 바로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익사이팅하고 신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상상하면 조금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상적인 삶이 되어가요. 예, 중요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그 평범한 일상도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지랄 같은 성질,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뇌, 지, 정의, 언행, 심사, 재정, 건강, 삶의 목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혈액형 성격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A형은 소시지라고 합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B형은 오이지라고 한대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은 단무지라고 한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쓰리지래요. 쓰리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예, 여러분 지랄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오는 천국이 임하셔서 극히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 같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통치가 곧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어떻게 천국을 일구느냐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일구느냐.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갤럽 이런 데서 조사한 걸 제가 한번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개척한 교회가 5년 이내에 자립하는 경우가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가 10에서 20%, 폐쇄는 80%. 근데 과거 3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30년 전 데이터도 좀 참고해 봤더니 5년 이내에 자립이 15에서 20%, 현상 유지가 50에서 60%, 폐쇄가 한 30%. 그러니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천막만 쳐도 교회가 잘 됐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나왔던 책을 보니까 개척하자! 할렐루야! 하고 나섰더니 절벽이더라.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평생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으로 살게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는 나 자신을 천국으로 일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를 개척하신 거예요. 저를 개척하신 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처럼 부실하고 나처럼 성질 더럽고 이렇게 웃으니까 좋은 사람 같지만 건드리면 또 그렇거든요. 나처럼 불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제 아내랑 이렇게 손잡고 늘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사실 싸워도 손잡고 싸우거든요. 가면서. 근데 이제 구미를 가니까 경상도지 않습니까? 거기는 손잡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구장창 저희는 손을 잡고 다녔더니 한 2년쯤 돼서 어느 식당에 가니까 식당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 사모님이 맞죠? 그러는 거예요. 웬 말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여자 손잡고 다닌다고 바람났다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좀 이뻐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불신자들도 보기 좋다고 그렇게들 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해요. 뭐 이혼하면서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질 차이, 성질.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랄 같아서. 여러분, 행복해야 할 그 소중한 가정이 왜 지옥이 될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완성교회가 가정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천국을 만들까요?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산에, 저 태산에 오르는데 가장 걸림돌은 내 앞에 바위가 아니라 내 신발 속 모래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이 도착해 보니까 가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경축 이스라엘 입성하고 막 환영해 줄 줄 알았더니 7족속이나 되는, 사실 7족속은 대표입니다. 대표. 그 외에도 수많은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분양받는 곳이 아니고 정복하는 곳입니다. 예. 가나안에는 7족속이 버텼는데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헷 족속은 악몽, 우울증, 거짓, 영적 두려움 이런 걸 뜻했다고 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 무질서, 아모리 족속은 교만, 교육, 또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브리스 족속은 신경질, 미움, 히위 족속은 향락, 쾌락주의, 여부스 족속은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걸 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천국을 일구는데 내 안에 이 7족속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칭찬받고 정말 따봉 우리 과장님 최고 한데 집에 가면 지옥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경은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는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가는 천국도 못 가지만 이 땅에도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도 제 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내적 치유 또는 성령 치유 이런 거 하면서 발견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고 막 내적 치유 한다고 국내든 해외든 유명한 곳이라면 막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수많은 상처를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말고요. 제 평생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 오는 천국을 읽으면서 정리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십자가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소중하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목은 자꾸 빠지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법, 죄를 다스리는 법, 성질머리 다스리는 법, 세상 가치관을 이기는 법, 이게 다 십자가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해요. 마음의 상처.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냐, 그 말이 이제 질문이 되겠죠.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하냐. 적용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죽었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죽었어, 이걸 받아들여.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혔다고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앞으로 십자가에 뭐 박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발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도닦는 거예요.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부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적용입니다.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있지만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새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는 개척 초기에 성령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치유, 은사, 축사, 예언 이런 훈련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역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방방 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순종할 때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지셨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 7, 80년대에 성령운동 했잖아요. 그게 조금 열정이 있고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 결정적으로 문제는 그 성령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과 연결을 잘 안 시켰다는 게 많은 오류를 남기긴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포인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쫙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오는 천국은 일구는 것입니다. 일구는 거예요. 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오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식사도 이렇게 정성껏 해드렸더니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 싸우냐? 아, 뜨끔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싸우지 마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질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그건 부부 화목입니다. 돈 줘도 소용없어요. 부부 화목이 가장 큰 유산이고 선물입니다. 지난 세월 십자가를 통해서 제 삶 속에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의 영혼을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랑 재밌게 사니까 제 딸이 시트콤 찍냐고 그래요. 제 지혜 기억하시죠? 귀여운 지혜 또래하고, 우리 딸 지혜가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참 좋아요. 아직 근데 배필이 없어요. 혹시 그때 찍어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둘째 이제 큰 아들이죠. 우리 성국이는 유니스트 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지금 있고, 막내 아들 성호가 8일 전에 결혼했어요.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김천에서 이제 예쁜 며느리랑 이렇게 자기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이 이렇게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늘 가까이서 저를 봅니다. 그리고 저를 닮아가더라고요.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를 오면 내 말이 바뀌고 또 어려운 환경도 잘 이겨나가고 참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정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어로 이 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쓰나요? 집가자에 뜰정자 쓰거든요. 뜰정자. 뜰이나 정원이나 가정이나 다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부인의 얼굴도 가꿔야 돼요. 제 아내 사진 한번 보셨죠? 안 봤어요? 행복해 보일 겁니다. 이게 다 남편들 책임이에요. 남편들 책임. 다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2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2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인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예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요. 이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2번째 천국은 오는 천국입니다. 물론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천국처럼 일구다가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고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2개의 천국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를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우리 완산교회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